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던 그런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교회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교회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라고 불러요.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3장 1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지금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정말 곳곳에 있습니다. 저 태국에 저 높은 산자락에 살아가는 그곳에도 주일 아침이면 새벽 4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 이 새벽부터 이 예배 준비를 하는 그런 막 넘치는 사람들이 이 태국에 있는 산자락에도 있어요. 제가 봐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분들은 그 산 봉우리에 사는 분들인데 새벽 4시면 다 기상을 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이게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산 봉우리에 내려와가지고 다음 산 봉우리를 올라가서 그 산 봉우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11절 보니까 12절 보니까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 그를 믿는다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사람들인 겁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 이방인으로 전해졌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선포되는 퍼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백성 만들기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우리 같은 이 한민족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이 교회 세우기 역사, 하나님 백성 만들기 역사는 지금도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 만들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이미 결정됐다고요? 영원 전부터. 11절 같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놀라운 게 뭡니까?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을 보셨다 이겁니다. 결정을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 지구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을 이미 창세전에 결정을 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한 그 세상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 만드는, 하나님 백성 만드는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기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확실히 해결해 주신 이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그리고 계속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계시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식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을 얻게 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뭘 한 것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기도를. 14절 앞부분 같이요. 이러므로 그랬잖아요. 이러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부분에 있었던 얘기를 쭉 이어서 받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게 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1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비노니. 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자, 놀라운 내용을 계시로 받았어요.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뭔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그 얘기를 알게 됐어요. 이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식과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요. 무엇과 뭐요? 지식과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이 종교들마다 기도라고 하는 신앙 행위를 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기 불교에도 기도하고 저기 이슬람교에서도 기도하고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훨씬 더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가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바라고 꿈에도 그리는 거를 그냥 하나님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구에 있는 그 주인집 할머니는요, 날마다 기도한다니까요. 새벽 6시쯤 되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이 있고, 문 기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왼쪽 기둥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격렬해지시면 몸을 흔드십니다, 이렇게.
이 할머니께서 얼마나 격렬하게 딱 포주가 이래요. 근데 참 그 못되게 구는 할머니죠. 못되게 구는 주인집 할머니. 예? 도대체 뭘 그렇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건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기도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나서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내 소원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바울은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신구약 66권 성경으로 이 완성된 계시를 우리가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맨정신으로 기도하기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셔야 돼요. 제대로 알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나서 끝나고 꼭 뭘 하죠? 제가 같이 뭐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설교를 들었는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시라고 요걸 갖고 기도를 하셔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으면 어떡합니까? 그 마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은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뭐 시작해요? 민수기 시작하죠. 제발 성경을 좀 펴셔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제발 좀. 아무리 일이 많다고 그래도,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분주하다 그래도 제발 30분이라도 23시간 30분 열심히 사시고 30분만이라도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경만 읽으시고 기도만 하시는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를 했을까요?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기 나오는 이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족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가족 또는 가문. 그러니까 큰 단위가 아니에요. 민족 이런 큰 단위가 아니고 가족, 가문 아니면 조금 넓히면 친척 아니면 뭐 시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후 문맥을 따져볼 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도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 만드는 얘기를 계시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에도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도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셔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들어내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기의 존재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내 자기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인 걸로 알아보는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무릎을 꿇고.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있잖아요. 이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혹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셔요? 그건 저기 가톨릭에서는 하는 짓이고 우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코로나 없어요. 장마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있잖아요. 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의 소아시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있게 될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기도죠. 그 첫 번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16절 같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는, 강건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뭘요? 속사람을. 속사람이 뭘까요? 내 속에 뭔 사람이 있을까요? 속사람이 뭘까요? 요거는 마음,
가리키는 뜻이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나 영혼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강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진 마음, 살아난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꾸 약해지고 마음이 다운되고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뭘 강하게 해달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마음을 강하게, 영혼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절대로 세상은 성도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걱정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절대로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 일들을 자꾸 공격을 하고 다운이 되고 가라앉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성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도의 마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강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강해지질 않아요. 맨 코로나에다가 장마에다가 그 다음 뭐예요? 어제 또 8.15 광화문 광장에서 또 어제 광화문 갔다 오신 분 계셔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왜 달려나가가지고 뭔가를 외치고 했을까요 도대체?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광화문 딱 무시해버리고 광화문 우리나라 아니라고 치고 그냥 나는 그냥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갑갑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광화문 얘기하니까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보면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이, 이 온 세상이 지금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알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마가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복구해야지요. 더 튼튼하게, 그죠? 그 다음에 더 센 게 와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더 센 장마가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고해서 쌓아놓은 이런 모든 수고들 다 한 방에 무너뜨릴 더 센 장마가 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절대로 안전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마음이 힘이 나요. 뭔가 다시 한번 살아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이 세상은 멸망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들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기사만 봐도 또 교회 얘기 나오면 그다음 무슨 또가 나오네. 또라는 이 한 글자가 저를 막 때리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진짜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 예? 자, 코로나가 이렇게 또 확진이 되고 많이 나오고 언제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잡힌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너무 이제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또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지요.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렸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료하지요. 치료해야지요. 에? 치료해야지요. 그 다음 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김종원 목사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요. 그렇죠? 코로나19에 걸려 이 죽은 육체,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겁니다. 코로나19는 이제 까부지도 못하는 육체로 부활할 것이에요. 자,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요. 쫄지 말고. 무슨 말,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안전한 조치를 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요. 여러분, 혹시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 계셔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런 와중에도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런 와중에도요, 살 길을 다 보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 길을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유지하고 더 많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진짜 상관없는, 예? 난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집이 두 채든 세 채든 아니면 없든 간에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네? 왜 집이 없다 그래서 왜 위축이 되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찬송 아세요? 자주 불렀던 찬송가 3절인데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아십니까? 이건 그냥 찬송일 뿐이죠. 그건 그냥 노래일 뿐이죠.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집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두 채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좋으면 세 채, 더 많으면 더 좋고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많이 갖고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렇지 못한 나는 참 위축되고, 난 뭐지? 내 인생은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간에 우리에게 있는 집이 뭐예요?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진리를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죠. 그래서 집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지 말라 이거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고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뭔지, 이 짤막한 인생 마치고 남은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강하게 해주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시면 절대로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제 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또 외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문재인 하야. 아니 지난번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지금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그럼 다음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예? 이번에는 이쪽 이 보수 진영에서 광화문에 모였다가 다음에는 진보 진영에서 광화문에 모였다가 그 다음엔 또 보수 진영에서 지금 모였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문재인 하야 막 이래가지고 끌어내렸어요. 그 다음 누굴 대통령으로 세우면 이 사람은 뭘 잘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슨 대한민국을 무슨 아무런 문제 없이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통령에게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상합니까? 저는 무슨 별나라에서 온 사람입니까? 진짜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다만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진짜 정치에 나서는 분이 계시다면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직하게, 공정하게, 지혜롭게 정말 탁월하게 정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뭔가 고쳐보려고 애쓰면서 살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대한민국이나 이 지구나 완전해질 거야.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래 살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세게 먹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부딪혀가면서 살 뿐입니다. 그러는 중에 언제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지 아세요? 언제?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 모든 악한 것들 다 싹쓸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그 마귀를 쫓아가는 수많은 이 거짓된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정신이든 제도든 모든 것, 이런 걸 다 싹쓸이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는 것이지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게 마음이 세지는 거예요. 어지간한 걸 갖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세게 좀 해주셔가지고 부딪혀 봐야지요. 코로나도 부딪히고 장마도 부딪히고 뭐든 부딪혀 봐야죠.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뿐인데 부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세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인생에서 맡겨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탁월하게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가지요. 그렇게 가시는 그런 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